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건강교회 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한 획을 긋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어려워진 그 시점에 그 전에 사용했던 이제는 옛날 추억 속의 장소가 됐는데 공덕 사무실 책꽂이 앞에 우리 3명의 사역자가 둘러앉아서 기타 치며 몸을 흔들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녹화해서 영상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몇 달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새로운 장소에서 또한 영상 실시간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죠.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은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많은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하며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백하는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도전하고 시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들이 좀 어색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큰 차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또 우리를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한 사역 준비도 하고 하는 가운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영상을 접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찍었던 한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회복과 탈진의 기로에 서 있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겠죠. 좀 몸도 피곤했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길지 않은 영상이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바라봤던 시청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좀 들으면서 느껴졌던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눠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시점에 이 주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비슷한 피로감에 아마 놓여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삶으로도 여전히 버거운 삶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칠 만큼 지쳐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의 분위기와 어떤 교회 사역의 내용들까지도 바꿔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화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한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지쳐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지치고 힘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어
어려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물론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하겠지만 그냥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지쳐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지난 몇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들을 주셨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나름 준비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무엇인가 터지죠. 뭐 여러 가지 환경들, 특별히 지금 며칠 새에도 그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되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제재와 제약들이 강화되는 이런 변화들, 이것 속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또 멈춰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했지만 이제 한두 주 내에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도전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그것이 되게 어려운, 그래서 또다시 언제 그것을 시도할 수 있을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업과 다운이 반복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도 이 번아웃, 지쳐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의 증상처럼 질병처럼 되어져가는 이런 번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특별히 목회자의 번아웃을 얘기할 때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들이 번아웃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 그리고 목회 상황과 목회자 자신을 어떤 동일시하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목회 현장에 어떤 좋은 변화들이 있으면 스스로가 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 목회자 스스로도 굉장히 좌절하고 다운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랜 시간 업 앤 다운을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지쳐버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도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엘리야겠죠. 엘리야의 번아웃된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드러누워서 널브러진 거죠. 널브러져서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 근데 사실 그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은 엄청난 승리와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인가요? 그 산 위에서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친 사건과 그리고 가뭄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초인적인 힘으로 뛰어다니던 엘리야의 모습과 로뎀나무 아래에 드러누워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때문인가 했더니 그 사이에 이세벨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경험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 여인, 물론 권력자죠. 권력자지만 한 여인의 협박 앞에서 한없이 무너졌던 엘리야의 모습. 이런 것이 목회자들이 목회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번아웃되는, 탈진하고 쓰러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꼭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업다운을 반복하고 있고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도 업다운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안 그래도 업다운이 심한 그런 삶인데, 개인의 삶인데 사회적으로도 그런 많은 영향을 주는, 영향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탈진되어져 가는, 지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영상에서 4가지 조언을 해요.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눌 것은 그 4가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것,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그 다음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주제는 특별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주제를 놓고 보면 특별하진 않죠.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럴수록 기도합시다라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주제 자체가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오늘 같이 할 내용은요, 주제는요, 기도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시점에 결국 탈진되어져 가고 지쳐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조금은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쳐가는 상황을 극복해내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냥 또 기도하란 얘기야? 라는 이런 정도로 듣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 혹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모든 피로감이나 지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전체 본문에서의 일부분을 읽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앞에 흐름을 놓고 본다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1절부터 39절, 굳이 얘기하자면 38절까지의 내용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는 시점에 보낸 하루, 곧 안식일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시작한 그 하루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지칠 만한 하루였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내신 그 하루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가 봤으면,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지칠 만한 그런 하루,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하루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루였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교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 당시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별화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이다. 도대체 누구 이건데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가? 물론 이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하는 일이 설교 강의다 보니 때로는 어떤 날 굉장히 힘있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해야 되는 날이 있고 오랜 시간 어려운 주제를 다뤄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생각보다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냥 늘 들었던 말씀,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늘 듣는 설교, 늘 드리는 예배인데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그의 영이 깨어서 우와 무엇인가 다른데 하면서 그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이 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써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야 오늘 내가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혹은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다 아는 거야 하듯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야 하시면서 권위 있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서 또 하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죠? 때마침 그곳에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더러운, 더럽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더러운 이런 게 아니라 독한, 강한, 그렇게 표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귀신인 거죠. 예, 굉장히 강한 귀신 아니겠어요? 재밌는 표현은 때마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실 때 때마침 또 하나의 사역거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축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 쫓아내는 과정을 봐도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귀신 들려있던 사람의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결국 마지막 발악을 하며 쫓겨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사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쉬운 사역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인 것 같아요. 진이 빠질 만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또한 예수의 권세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보다는 조금은 힘이 덜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보지만 그래도 쉬운 사역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었었겠어요. 그죠? 자, 예수님의 하루 만만치 않게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성경책 펴놓고 두루마리를 펴놓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명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치열한 귀신과의 영적 전쟁,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도 29절로 넘어가면요, 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사역의 현장으로 바로 직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as soon a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엇 하자마자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문을 나서자마자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어디 가서 쉬거나 다른 것을 하다가 이제 어디 갈까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 회당에서의 사역이 끝났으니 자, 베드로, 안드레 너희 집에 가자 해서 쉬지 않고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쉬지 않고 그곳에 가신 예수님의 또한 쉬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30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발견한 것은 열병에 걸려 들어 누워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인데, 이 여인을 바라보며 주위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의 형편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곧바로 즉시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제 여기 왔는데 좀 숨도 좀 고르고 밥도 먹고 좀 이따 하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즉시로 이 여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붙들고 이 여인의 열병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역이 만만치 않죠? 지금 안식일 하루가 꽤 빠른 속도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31절에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론은 시작도 안 한 거죠. 이제 진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자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되죠.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셨던 사역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도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동네 전체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저물어 해 질 때에, 그런데 다른 표현들을 보면 해질 때가 아니라 이미 해진 저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특히 한국, 서울 이런 도시야 해진 다음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한국만 해도 지방에 내려가면 해만 떨어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죠. 그런데 전기가 사용되지 않았던, 가로등이 없던 이런 시대였다면 해진 이후의 문화는 우리가 좀 상상이 불만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하루는요, 해가 진다고 끝나는 하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직장인들에게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밀린 일을 시작하고 하루 업무를 보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 간신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는데 그제야 집에서 일이 또 시작이 되는데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역,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든 병자들과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사역의 소문이 나자 병자를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과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자, 결국은 어떤 상황이죠? 많은 사람이 모였고요. 많은 병자가 모였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이 모였습니다. 이 세 그룹 모두 다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회복해 하시기를 기대하며 모두가 그 집 앞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끝날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해는 졌는데 여전히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지는 않으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보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였다면 이런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루를 보내며 녹초가 되고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또 같은 일 혹은 여러 이런 상황들 속에서 좀 질려가고, 예, 지금 방금 표현한 이것이 번아웃의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귀신 들린 사람이야? 또 병자야? 또 사람들이 새로 와서 이렇게 떠들어? 예, 지쳐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랬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만 하고 싶다. 이제 좀 쉬고 싶어. 이제 좀 잠자고 싶은데? 혹은 지금 휴가철 끝자락이잖아요. 휴가 가고 싶다. 이곳을 떠나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몰려든 사람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회피하고 화내고 도망가고도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치셨을 텐데. 자, 바로 이 포인트가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지쳐가고, 또한 우리의 사역도 교회도 또한 이 사회도 지쳐가는 이런 상황,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지쳐갈 만한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때에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 어떤 것을 했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차이가 보여지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꿈꾸는 그런 회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쉼, 그것으로 과연 진정한 회복이 가능했는가? 아니, 그것만으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쉼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이 모든 환경과 문제를 극복해내진 않았는가? 말씀을 통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긴 밤을 보내세요. 긴 밤, 몇 시에 끝났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긴 밤을 보내신 후에 하신 행동이 이겁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셨는데 잠깐 눈을 붙이신 것 같기는 해요. 갓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충분한 잠을 취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그 어두움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일어나서 그 집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운에 계셨죠. 집 안에 있었어요. 한적한 곳은 결국 마을의 경계를 벗어나 사람들이 있지 않은 곳.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이런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가 목적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곳, 곧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했어요? 쉬셨다? 아니요. 휴가를 보내셨다? 아니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굳이 그곳까지 나아가서, 굳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으셨을까? 지치지도 않나? 할 만한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오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별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상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 가셨죠?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금식하며 하신 기도가 특별한 기도였을 거예요. 비록 지금 공생애 곧 사역이 시작한 이후에 갑자기 40일을 또 광야에 나갈 수는 없지만 40일 금식 기도에 못지않은 준할 만한 그런 특별한 기도를 지금 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팀켈러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시 했던 짧은 삶의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 생각보다 긴 시간, 생각보다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였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랬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날도 밝지 않은 시간에 나가셨는데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시간, 물론 정확히 몇 시였는지 기록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까지는 꽤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여기저기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그 성전에 남아서 율법 박사들과 대화하는 동안 예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를 찾아 역주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만큼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찾고 찾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꽤 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와서 37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또다시 그 다음 날이 밝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찾아 헤맸죠. 자, 그러기까지 꽤 긴 시간. 이 시간을 예수님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이불 깔고 주무신 게 아니고 그곳에서
그때까지도 뭐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기도, 예수님이 지금 드린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아침 일찍 시작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가서 병자를 고치셨고 그 뒤에 몰려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고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보냈고 그것을 통해서 일이 아닌 일로부터의 회복, 다시 일로부터 지쳐있는 본인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지쳐있는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사용했다면, 기도를 사용했다면 우리 역시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개인의 삶이나 교회 사역으로나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 나아가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에 맞게 예수님을 지침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줄을 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빨리 오세요. 사람들이 기다려요. 또다시 일해야죠. 일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또 하나의 일, 곧 사역 외에 종교적인 의무감을 통해 해야만 하는 일로서 드려진 그런 의무적인 기도였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신 이런 표현을 쓰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 더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는 것은 결국 뭐의 시작이 돼야 돼요? 일의 끝, 쉼의 시작. 그러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밤새 일하고 기도했는데 또 일하러 가라고? 좀 쉬자 라고 대답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서 많은 일을 했으니 새로운 마을, 또 다른 마을에 나를 통해, 곧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기다리고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자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쳤을 때에, 번아웃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 아닌가요?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인지 더욱더 선명하게 아셨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시진 않았죠.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확신적으로 나아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게
preaching, 결국 설교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몸이 지치고 삶이 찌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치는 현상이 찾아올 때에 우리 안에 있던, 우리 마음속에 있던 평안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자, 평안이 사라지는 곳에 불안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움츠려들고 더 이렇게 숨어버리고 싶어지는 게 사실이죠. 자, 이러한 현상은요, 결과적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막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만들죠. 아, 몰라. 어떻게 되겠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그런 불안함이나 무기력함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분명한 자기 확신과 미래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친 하루로부터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지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부터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무슨 기도.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해야 하는 그러한 일로서 예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일로부터 지쳐있는 자신을 회복시키고, 또한 자신의 많은 것들을 위험하고 위태롭게 만들 그것으로부터 지키는, 더 나아가 생존하게 하고 원래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그것으로 여기시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러나 뜻은 틀립니다. 뭐죠? 앞에는 종교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결국 해야만 한, 곧 자신을 살리고 자신의 사역이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치고 업다운 목회자로서,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러한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사역 안에서 업다운을 반복하는 가운데 지쳐가는 것, 그리고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함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오르내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쳐가는 것으로부터 나를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서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끌어다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만 해요. 새벽에 해야 돼요.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뭘로 바뀌죠? 의무로 바뀌는, 종교적인 의무고 또 하나의 일로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신 이유는 밤새 일하셨기 때문이고, 밤새 일하신 후에 가장 처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아침에 일이 끝난다면 점심이, 오후에 일이 끝난다면 저녁이, 저녁에 일이 끝난다면 밤이, 어느 때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처럼 요즘은 예수님 때는 한적한 곳에 나가는 게 쉬웠겠죠. 근데 서울에 사는 분들 예를 든다면 한적한 곳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도시를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그러한 곳을 찾기는 사실은 조금은 쉽죠. 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만 내려놔서 엎어놓을 수 있다면 조금은 한적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집안에
나만을 위한 공간들, 정 없다면 화장실조차라도 들어간다면 환적해질 수 있는 곳. 동네마다 요즘은 사람들이 좀 산책할 수 있는 녹지들이나 그 하천 주변에 뭔가 있죠. 물론 지금 물난리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곳,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는 조금만 노력한다면 한적한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늘 교회 문은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어디선가 마치 한나가 기도했듯이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건물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혹 주위에 그럴 만한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곳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곳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듯 우리도 이제 그런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느 해와는 다른 여름을 올해는 보낸 것 같아요. 사역적으로 지친 매 여름이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사역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보냈던 여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그러한 영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으로 지쳐갈 만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한 여름이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훨씬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름을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삶을 돌아봐도 여느 해보다 한 일은 적은데 훨씬 더 지쳐가는 여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이것을 잘하고 회복됐기 때문에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하라 이게 아니고 저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면 죄송해요. 나 같은 목회자조차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일상에서 훨씬 더 힘든 훨씬 더 일선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이런 환경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을 작정하고 기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의무감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 무슨 기도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하시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외치는 순간 여러분 의무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 할 거니까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혹 그것이 홀로 하기 힘들다면 저는 저대로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까 고민은 하겠지만 다 떠나서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대하며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남은 여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은 버겁게만 느껴지는 어떻게 이 변화들을 이끌어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건강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기도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